오늘이 시편 42편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원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42편 앞에 이름 표제가 붙어 있죠, 그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바로 이게 구약 베아에스 원전에 1절로 들어가 있어서 원전에는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절, 뒤에 6절. 그래서 두 연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5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후렴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이 똑같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43편도 제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후렴구를 자세히 보면 42편과 43편이 원래 한 편의 시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TV를 그렇게 즐겨 보는 편은 아니지만 TV 중에서도 제일 즐겨 보는 프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렇죠, 그죠? 즐겨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슴 몇 마리 떼를 지어가지고 살금살금 물가에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러 나오는 광경을 한 번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슴떼들이 떼를 지어서 물가에 물을 마시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날 그 물가에는 사자나 맹수 같은 그런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늘 이 맹수들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야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때를 지어 물을 마시러 오는 걸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열이 많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늘 때마다 물을 이렇게 계속 마십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슴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이 식도가 마르면, 건조하고 마르면 식도가 붙어버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물을 마셔서 물이 안으로, 식도 안으로 들어가도 이 식도가 붙었던 식도가 펴지지를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식도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때마다 물을 마시는데 식도가 붙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슴들에게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시냇가에 있는 거 알면서도 때를 지어서 살금살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슴이 물을 찾아 물가에 나오는 것은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 1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의 키는 1절과 5절에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갈급이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하고 뼈저리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지금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물가에 나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생명의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 이 갈급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자세히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갈급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족, 결핍, 궁핍에서 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생사의 문제가 달린 문제기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핍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족한 것, 궁핍한 것, 결핍한 것, 그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고난이라, 환난과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에 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면 그래요. 중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서는 지금 촛불이 꺼져가듯이 내 육신이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에 관한 것, 삶에 관한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고 절박하고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어제 정말 마음으로 절박하게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갈급하게 그 내일을 사모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의 그 내일을 지금 오늘 우리가 돼요? 오늘을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과 같은 오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눈물 흘리며 절박하게 사모하던 그 내일을 오늘 우리는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병원마다 중환자실에 이런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 병원을 걸어서 나가기만 한다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데 그들의 그 갈급한 것을 오늘 우리는 지금 일상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이 춘모 선교사님, 그분에게 짧은 카톡을 하나 받고 조금 후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아주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 따로 선교비를 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 선교비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그 필요를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선교사님이니까 절대 그게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이 오기를, 그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지 좀 됩니다. 선교사 중에 좀 선배가 되어서 이 선교사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 선교사님들 오시면 언어 훈련도 시키고 잘 정착이 돼서 힘든 후배 선교사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우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모님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고 현지에 나가 있는데,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겪는 고통이 있어요. 뭐 사명감 때문에 순교하는 거,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음식이에요. 음식. 한국을 떠나고 나면 한국 음식이 얼마나 그리운지. 근데 한 후배 선교사님 두 가정을 지난주에 현지에 와서 언어 훈련도 받고 아직 정착하는 게 힘들어요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가서 그 후배들을 격려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사줬다는 거예요. 뭘 사줬느냐? 갈비탕을 사줬답니다. 그리고 그 후배 선교사님 통해서 왔던 감사의 카톡을 저한테 그대로 그 문장을 옮겨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오늘 아침에 소식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갈비탕 먹고 싶으면 어떤 식당 찾아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니까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지난 주간에 이 선교사님께서 후배 선교사님들 이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딱 맞는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저한테 간단한 지난 주간에 이런 카톡이 왔어요. 느낌표. 여러분 이 뜻 아세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지쳐서 아직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 선교 후배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싶은데, 밥 한 끼 한국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들을 먹이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 속에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있으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절 2절을 자세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는데 지금 상황과 처지가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만 가능할 때 어느 분도 이곳에 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서 함께 차를 타고 교회 마당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거예요. 아마 코로나 겪으면서 이 예배 때문에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기에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구나, 예배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되게 편하네, 옷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TV만 착 켜면 되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세요. 아신다니까요. 갈급함이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그날을 손꼽아 하루 이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결핍을 다른 말로 고난과 시련인데, 이걸 겪다 보면 때로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 환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결핍이에요. 외국 나가서 갈비탕 늘 먹었는데 한국에서
나가보니까 그 한 끼의 그 음식이 2년 동안 3년 동안 지친 몸을 막 격려해주는 음식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궁핍통에서, 결핍통에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과 궁핍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 겪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겪어요. 여러분, 사람 고난 앞에 때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얻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도 하나님 찾아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나를 건져주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불안과 낙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결론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내 상황이 생사가 오가는 환난 속에, 궁핍 속에,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하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궁핍으로 고난 겪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재물과 가정과 신앙과 다른 일로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오늘 낙심하고 절망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구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우리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데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하나, 주님만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노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이 궁핍함, 고난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걸 건너뛰어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5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오늘도 우리의 궁핍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주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를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온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오늘도 고난 앞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도 도움을 구하고 찾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찾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굽어보셔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